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한 기쁨을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야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꿈을 꾸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입술에 긍정의 말을 하고 눈에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 영적 세계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암담할 수 있고요. 마음은 주저앉을 수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괴롭고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감사해서 귀한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육을 치료받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되어 행복한 삶으로 다시 일어나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소본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소본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물이 자기의 서식지나 둥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기소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요, 신라시대에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주막에 여인에 빠져서 술 먹고 그렇게 했던 일화가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천관녀였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다시는 뭐예요? 그 천관녀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김유신이 잠깐 조는 사이에 말이 그 여인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김유신을. 그 일화가 바로 기소본능의 가장 큰 예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고구려 때 대무신왕이 있었어요. 대무신왕이 말이 뭐냐면 거루라는 말이었어요. 그 거루라는 말이 동부요와 전쟁을 할 때 이 거루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동부요와 전쟁을 할 때. 근데 그 말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왕이 그 말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1개월 후에 이 말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동부요의 말 100마리와 함께 고구려로 돌아왔다라는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소본능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처럼 기소본능은 되돌아가는 뭐예요? 능력인 거거든요. 여러분, 되돌아가는 능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소본능이 뛰어난 강아지가 있습니다. 걔 이름이 뭐죠? 진돗개예요. 진돗개는요, 멀리 떨어뜨려 놔도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주인 앞으로 수개월이 걸려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동물에게만 기소본능이 있냐?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기소본능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늘 쓰러뜨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왜 떠나게 할까요?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마귀의 종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기소 본능으로 통해 마귀의 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를 원수 마귀는 잘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쓰러뜨리고자 우리 앞에 문제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갖다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던 내 삶에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남성들이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딱 만나면 남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술 마셔요. 술로 잊어버리려고. 그 고통이 안 잊혀지니까 술 먹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남성들만 그랬냐고요. 여성들도 술 좋아하고 왕년에 잘 놀던 분들이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지 않냐고 뭐하냐? 귀소 본능, 예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술을 마셔요. 제가 그런 그 성도님들을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걸 뭐냐면 귀소 본능이에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거를 좋아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 옛사람을 오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분명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왜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죠. 그걸 가리켜 성경은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피는 뭐냐?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오늘 뭐냐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11절에 예수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줄 때에 하나님은 늘 뭐라 하냐면 내 앞에 나올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피 흘림의 예배를 드리라고 율법을 정해 주었어요. 그 피가 너희 죄를 사하고 그 피가 나와 함께함을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피에는 뭐가 있어요? 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죄가 용서함되었다는 의미였죠. 이 희생의 제물의 피는, 구약에 말하는 희생의 제물의 예매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큰 죄를 속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는 무엇이, 어떤 것이 감춰져 있을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곧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건진받이었는데 어디 있어요?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건진받은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은 거죠. 근데 구원은 죄가 용서함 받아야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내의 말을 잘 들면 떡이 나온다. 이런 말 아세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떡이 나온다. 이거는 속담이 아니에요. 속담이 아닌데, 이거는 어떤 속담이 이렇게 만들었냐면, 어른 말을 잘 들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속담을 하도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떡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속담이 변형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요즘에는 어떤 의미를 쓰냐? 가족 간에 소통하고 가족 간에 서로 경청하고 말을 잘 들면 유익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저도 가끔 저희 사모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잘 들으면 좋은데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는 꼭 뭐냐? 제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여러분 성경에 말한 대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 때 200세대의 빌딩을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소할 때 청소가 워낙 힘드니까 찌는 때를 닦고도 안 지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약품을 쏘고 저 약품을 쏘고도 저도 나름대로 다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닦을 때마다, 비빌 때마다. 그래서 이거 찌든 때 한 방에 해결하는 세제는 없나? 이렇게 마음먹을 텐데 TV를 딱 보고 있는데 TV 홈쇼핑의 광고에서 이 제품은 찌든 때를 싹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홈쇼핑의 광고가 나온 거예요. 제 마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런데 아내 눈치를 보니까 아내는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저질렀습니다. 왜냐? 1+1이었어요. 한 가격에 2개를 준다는 그 말에 혹해갖고 그거를 잔뜩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갖고 진짜 냄비가 잘 닦이나? 찌든 때가 진짜 그렇게 되나? 그리고 실험을 딱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안 닦이더라고요. 잘 안 닦이더라고요. 똑같이 힘들게 닦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역시 아내 말을 잘 들을 걸 이런 한번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찌든 때든 다 지워지는 만능 세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99% 100% 만능 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도 깨끗한 걸 다 좋아해요. 근데 깨끗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깨끗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자신도 깨끗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나 우리 안에 눌림이나 자유하지 못한 곳에서 늘 사람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이 죄책감,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나만의 죄악 덩어리들, 누구한테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들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돼야 자유로운데 늘 묵직하게 가슴을 누르고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담이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부터 사람은 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죽음 속에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내 백성이 죄악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내가 창조한 백성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사망과 저주의 노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노인자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노인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나니 범죄하는 그의 영혼은 죽음이라.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범죄한 영혼은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의 허물은요, 윤리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의 허물은 도덕으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의 허물은 어떤 수양이나 덕을 쌓는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 많이 우리의 죄가 청산되는 것이죠. 그런 오늘도 이 죄책감에서 눌린 곳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형벌이 무서워서 살인자가 도망 다녔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도망 다니고 숨고
그런데 실수로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로 죽여서 그 사람이 너무 형벌이 무서우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서 착하게 살다가 또 누군가 의심하면 이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이전하고 그 마을에서 또 착하게 살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또 이상하게 쳐다보고 의심하는 것 같으면 도망가고 늘 불안과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잡혔어요, 경찰에게. 경찰에게 딱 잡히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사람 운이 없다,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운이 없다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고백했냐? 이제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책감이 주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분명히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가, 제가 그 KBS, JTBC에서 이혼 숙녀 캠프를 저희 사모하고 계속 보는데요. 이혼 숙녀 캠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던 서장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나라가 있다. 한국인데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뭐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세계, 가치관, 모든 걸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근데 그들은 다 뭐냐면 죄를 감추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다 왜 싸울까? 왜 저들이 마음이 아플까? 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순간 부부가 싸우고 그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순간 서로 신뢰가 깨지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오늘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들키기 전에, 남편에게 들키기 전에, 세상 누구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예수님 앞에 그 감추었던 죄를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워크맨이 갖고 싶었어요. 마이마이라고 해서 워크맨 카세트거든요. 소니 거. 굉장히 비싸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 요즘에 말하면 아마 그 노트북이나 뭐 그 넷북이나 뭐 그 정도 됐을 거, 아이패드 정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고가였는데요. 그걸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독서실에 딱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 책상에 딱 들어가서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거기 안에 마이마이가 있는 거예요. 소니께 새고가. 이게 근데 보는 순간 와, 이게 왜 있지? 그리고 그다음에 탁 가지면 좋은데 처음엔 안 가졌어요. 그 문 닫아놓고 한참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렸냐면, 진이라 괜찮아, 너만 딱 감으면 돼, 아무도 몰라, 야 보는 사람도 없어, 그거 네 거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자서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물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찾으러 오나 안 오나 했더니 그날 아침까지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챙기면서 그걸 제가 가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실에 또 공부하러 기말고사 때가 돼서 기말고사 때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마이를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 죄송한데 그 마이마이가 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되냐요.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미쳤냐 지금? 그러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못 적으니까 그 친구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독서실에서 가방을 싸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달, 두 달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이 되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이 말이 전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도둑질했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속였죠. 그리고 뭐 했어요? 거짓말했죠. 이 말이 그날 제 마음에 너무 가슴이 사무치니까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독서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기를 몇 달을 기다렸어요. 공부하면서 몇 달을 그 친구가 오기를 왜? 돌려주고 싶으니까. 근데 몇 달이 공부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서 마이마이를 잊어버려서 그 독서실에 안 왔나 봐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동안 이 죄책감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예수 믿는데 그래도 되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거 아무에게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간증 예전에 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마이마이를 길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깨끗하게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왜?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청산해야만 합니다. 갖고 있으면서 죄가 해결되길 바라면 안 해결돼요. 저는 단호하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 늘 괴로움이 있을 때 제가 이 죄책감에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게 되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늘 성령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뭐 다 잘못한다면 용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겠지 무슨 고해성사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뭐냐?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고백한 것으로 끝나고 죄가 용서 안 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만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 과감하게 많이 버렸고요. 그리고 그 삶을 회개하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내 삶에 예전에 과거에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신 주님, 이 죄책감을 자유롭게 하신 주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난 내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보혈의 능력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제가 왜 마이마이를 손을 댔습니까? 뭐죠?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너만 하면 돼. 갖고 싶은 마음의 소리였어요. 마음의 소리. 이 마음의 소리 가운데에 여러분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나 악한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수가 주는 거예요. 그것을 쫓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원수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오늘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 구원하셨지만, 더 나아가 또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해 주신다는 거죠. 마귀는 보혈의 능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보혈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하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죄를 범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와서 속삭여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31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시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원수 마귀였습니다. 그 원수 마귀를 패하는 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인간이 그 어떤 제도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주장하면 마귀는 그 앞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 앞에 결코 마귀는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 흑암이 넘어갔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를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놓으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삶 가운데 도살인다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죠. 원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생명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막 밀려왔어요. 기도가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냥 짜증도 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머리에는 딴 생각이 있고 막 그냥 원망만 생기고 미움만 생기고 한숨만 나오고 막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언가 무겁게 자꾸 나를 짓누르고 예배할 수 없게 하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 게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성령 앞에 기도하고 보혈에 찬양하며 마귀를 내어 쫓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 예전에 힘들 때 찬양 불렀지, 이거 부르면 마귀가 떠난다고 했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순복음의 신앙 가운데.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굴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예수의 피밖에 없나, 그걸 계속 불렀어요. 1시간을 부른 것 같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굉장히 많은 예수의 피의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부르고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피로 명령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야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감에 있어서 저를 막 누르고 억누르고 제 마음을 고통을 주고 제가 자유할 수 없는 제 심령 가운데 자유가 일어나고 풀림이 나타나고 원수가 떠나가고 마음의 짓눌림에서 해방되며 마음의 평안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힘을 잃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여러분 마음이나 환경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놓여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셔야만 합니다. 왜 선포 안 하십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힘들다고 말하시고 계십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며 우울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며 왜 원망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세요. 마귀를 물리치세요. 그래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고 치료가 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예수 보혈을 주장하고 언제나 예수 보혈을 찬송하며 마귀를 물리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건 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수 보혈의 능력은 나를 통해 내 삶과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왜 내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할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였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가려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의 수렁 속에, 건널 수 없는 죄의 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강에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줬고요. 그 화목제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어떠해요?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구할 거 구하고 찾을 거 찾고 두드릴 거 두드려서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동시에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화목과 더불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사명, 직분은 맡은 역할, 이게 직분이거든요. 주셨으니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을 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 뭐 해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삶의 행복이 아닌 그 행복을 나누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여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이웃 사이에 여러분 막혀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웃 간의 분쟁, 아니면 불화, 아니면 미움, 아니면 이웃들과 담을 쌓고 이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나라를 미워하고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을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죠. 그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념 전쟁에 여러분 휩싸이지 마세요. 우리 한국은 점점 갈수록 이념이 너무 갈라치게 해서 한국 교회도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블로라서 뭐예요? 가르는 자예요. 가르는 자. 어쨌든 가르는 데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해야죠. 이쪽도 옳고 이쪽도 옳으니까 서로 하나 되고 손잡고 가자. 예수님 앞에. 그래야지 뭐 어떤 데는 예수님이 있고 어떤 데는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놓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는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었으면 우리가 미랄이 되고 우리가 죽어져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우리 비판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남편들이 속썩이면 아내들은 어디 가서 뭐해요? 항상 남편 욕해요. 보면 그리스도인들도요 만나잖아요. 권사님들이나 여선교회 제가 가서 뭐 하거나 차 마시거나 나가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좋은 얘기 해요. 아,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자, 처음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쭉 들면 다음에 불평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술을 안 끊어요. 우리 남편이 기도를 안 해요. 우리 남편이 뭐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뭐 그래. 그러면 옆에서 뭐 하냐? 아이고 권사님 남편도 그래? 우리 남편은 아예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 남편은 더 심해. 막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평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에 대한 불평을 하지는 않는데요. 남성들은 모으면 뭐 불평합니까? 회사 불평해요. 직장인들 불평해요. 야 상사가 야 저 누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저 사업체가 어쨌는데 이 사람이 어쨌는데 항상 그런 얘기하죠. 자 학생들은 뭐 할까요? 학생들은 뭔 불평하냐 봤더니 모이면 야 우리 대학이 이게 대학이야? 교수가 이래? 교수들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입술에 달고 있는 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불평을 하나님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희망이 있어. 아니야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리고 그 불평을 무마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데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입술려서 맞장구 치고 박수 치고 동조하고 동화하면 나도 똑같은 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 가면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에 제가 읽을 때마다 에스겔에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저도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전 예전에 너무나 완강한 신앙을 가질 때는 제가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의 깊이를 모를 때는 뭐라 그랬냐면 저 이단들을 향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선택받지 않는 자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저 사람 다 지옥 갈 거라 그러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한테는 전도할 필요 없다 그러고 저의 나름대로 선을 긋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훼가 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냐.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죄인들을 위해 애통하며 통회하셨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생명을 걸 수 있는가? 나는 진짜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게 돼야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게 돼야 내 삶이 나아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한 삶, 여러분 예수 믿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원하는 삶 가운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방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화목하는 일에 힘쓰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화목하고, 나를 통해 주변이 화목하고, 나를 통해 교회가 화목하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뭐라고요? 죄사함의 능력이었어요.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보혈은 마귀의 세력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원수 마귀가 이제는 나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내 삶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주장하시길 바라고, 예수의 보혈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